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계속 좀 더 하면 신이 나겠는데 중간에서 끊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트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온 렘넌트들도 기도 제목을 바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자마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말씀을 먼저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최고의 날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어떻게 다 하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요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내 문제나 좀 해결되고 뭐 그런 것 그래서 내나 살면 되지 뭐 후대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뭐 이런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구태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성경책 보고 은혜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내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돼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때가 되면 내가 이 전도운동 속에 또 뛰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보고 함께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새가족 수련회도 있고 아류 박사원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아류 명예 박사 학위를 많은 분들이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현장에 같이 있어 보니까 뭐 박사 학위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이제 이렇게 율법이 나가죠. 무슨 율법이 나가냐면 저게 무슨 박사야? 어떤 박사를 줘? 뭐 이런. 근데 복음의 흐름을 타 보면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흐름 속에 우리가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박사 학위를 따내면 공부 많이 해요. 그래도 박사 학위 못 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박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운동의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가는 그런 아류에 이렇게 학위를 주면서 함께하는 이런 응답을 같이 누렸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류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과 들어온 메시지 7가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울고 먹을 거라는데 울고 먹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 메시지는 딱 던지면은 그 말씀이 내 것 되고 성취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선 전도자의 특색이에요. 말 잘해놓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말도 있더란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이 내 것 될 때까지, 교회가 내 것 될 때까지, 개인화가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강단에서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뭐 좋은 설교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신 것을 붙드시고, 오늘은 전도자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플랫폼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에 승강장 이렇게 좀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응답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선언적으로 이 플랫폼이 이제 승강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잘 붙드시고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우물가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강가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루토죠. 왜냐하면 이런 것을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이 나루토니까. 자,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이제 좀 정거장, 또 우리가 공항,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막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나라들을 보면은 강한 나라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신전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러시아 가니까 하여튼 나라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죠. 근데 얼만큼 크게 얼만큼 대단하게 했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어요. 그래 이제 가장 이거 잘해놓은 나라가 이제 이태리죠. 로마. 정말 뭐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가서 보기만 봐도 와 어마어마하다는. 근데 그걸로 막 모든 돈을 다 벌어 먹어요. 박물관, 기념관들 이런 것들. 사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기회 있게 하면은 이게 전 세계를 관광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프레텀인데.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는 이제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전체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봤습니다. 리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노바디,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3단체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살아오던 이 시대에 이제는 뭐 공항도 제가 이번에 샬린 가보니까 옛날 공항 조그만 거 있더라고요. 제가 네팔에 가봐도 공항이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도 못해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막 비행기로 그냥 뭐 이렇게 캐리어 막 나오고 그래서 안 그래요. 그냥 다 짊어져다 옮겨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항에 보니까는 이제 이게 샬린도 새롭게 공항을 짓더라고요. 옆에다 크게 짓더라고요. 왜냐면 보니까 이게요 완전히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뭐 백화점, 쇼핑몰 다 집어넣고. 자, 그래서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미디어의 3단체는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완전히 여기 인재를 몰아가고 문화를 다 몰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들, 경제인들,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다 몰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오고 마는데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으로 막 질병 시대가 오는데 아무리 좋아도 이 문제 해결 못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너무 힘없는 이 시대에 전도자와 함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길러야 하고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교회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시대 전도운동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할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요 여러분 다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다 오셨는데 현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그게 만든가 하고 뛰고 그래요. 전화하고 그런데 제가 쳐다보면은 인생 살기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니.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는다면 바쁘면 바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우리는요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하나 해보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전도자의 플랫폼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고 안 되고 알면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해도 모르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운명을 바꾸는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늘 들은 복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플랫폼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시간도 힘듭니다. 교회 와서도 이게 없으면 나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항상 있으면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정말 되면은 그냥 복음이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뭐야? 옛 운명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데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단 완전히 박살 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꼭 붙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와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거요 방주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나오고 해방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면 옛 운명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이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권세 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옛 운명 속에서 바꿔놔야지, 바꾸지 않으면은 매일 아무리 살아도 그 운명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운명을 바꾸는 플랫폼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새 운명으로 바꿔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음을 받았더니 이 복음은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니까 뭐냐 이해가 안 되는데 늘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요 딴 식으로 믿어요. 뭐 하려고요? 그저 도와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단, 저주받은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새 운명을 바꾼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불신자는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세상에 성공한 거 대단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사는 거 가서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안 봅니까? 들여다보세요. 대단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지옥같이 사는데 잘 몰라요. 내가 지옥같이 사는 줄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잘 몰라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배경,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우리 해방받아 천국 배경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야? 눈에 안 보인다. 천사가 완전 심부름하고, 지옥에서 사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가? 사단이 완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을 받은 새 운명 가진 자인데,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들과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 못 누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야?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뭐야? 이거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목마른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목이 마른 게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놓쳐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받고 있으면, 여러분 목마른 영혼 다 내고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으로 오늘도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도록,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운명을 바꾼 완전히 새 운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건져낼 수 있는 운명을 바꾸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플랫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재앙을 막는 플랫폼. 우리가 뭐 다 복음인데요. 우리가 재앙 막는 플랫폼 5가지를 우리가 줬다. 요거 꼭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주신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바꾸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21가지 수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을 계속 누리면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안 가지고 다른 거 아무리 한들 뭐 세상에 뭐 잘 살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대단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꿔도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21가지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준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시죠? 우리는 이거 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제가 기도하는데 감사하세요. 장로님 기도 속에 막 이게 21가지 삶 이런 게 딱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내 것 돼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저도 처음부터 이게 안 됐어요. 근데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러면 이게 맞기 때문에 일심 전심 취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냐,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오직 율성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나도 모르게 24, 25 영혼이 돼가지고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힘을 얻었는데,
참된 힘을 얻는 5가지.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찾고 복음이 되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굉장히 감사하라는데, 감사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이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복음 받았잖아요. 뭐 늘 말씀드려요. 완전히 망했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사는 거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우스 농장에서 비닐을 쳐놓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는데 지금 당장 소득이 뭐 몇백만 원씩 올라오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요 제가 그 환경 속에서 이 복음 조금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불행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 하나님 왜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지옥 안 가봐서 그렇잖아요. 지옥 가보세요. 안 가봤으니까 하기싸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옵니까? 뭐 지난주에 지옥을 안 가봤는데, 천국을 안 가봤는데 훤히 보이잖아요. 그 가서 천국 가서 확인해야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천국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보좌에 우리가 지금 그 축복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요 말씀이 우리가 맞잖아요. 말씀 받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앉아가지고 말씀 쓰고 랩런트 쓰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진리가 맞고 이게 맞으니까 우리가 뭐 같이 집중하자니까 같이 집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치유가 되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참된 힘을 얻는 5가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재앙 막는 5가지 포인트 꼭 프레텀 놓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참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거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도 모르고, 그래 매일 열심히 하는 게 난 줄 알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찾는 7가지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예배로 우리는 오직 일성 재창조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이것을 찾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세상의 재앙을 막는 그런 프레티엄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30여 년 전도운동하면서 우리가 62가지를 줬는데, 이 62가지는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완전 프레톰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거 외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듣고 그러면 어느 날 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다른 기도를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해요.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감에 다 이루셨는데 매일 마가다락방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당연 필요한 절대 누리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오직 유리성 재창조 계속 해보면 희한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면요, 그냥 21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내가 계속 하나님 집중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일심, 그러면 일심, 전심, 지속, 그게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심, 전심, 지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해주세요 울고불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재앙 막는 이 62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많이 공부해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 이 9포인트 흐름을 붙잡고 있으면 저러면 참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위아래 모르고 전후좌우 모르고 살아가면요 욕먹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해도 뭐 높이 깊이 넓이를 알고 위아래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봐도 사람 괜찮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돈이 기준이 아니고 참 실력하는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참된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참 성공하는 20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그러나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도 만약에 전도의 운동에 쓰임받는 못한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참 성공하도록 재앙을 막는 운동하도록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 프레톰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 진보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봐도 뻔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태극기 들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앉아 있고 참 희한하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전에 WCC나 이 보수 측하고 이렇게 해서 WCC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대하고 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 박사들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박사들이에요. 두 대. 근데요 전혀 그냥 완전 평생 걸어가는 거예요. 둘이 소통이 되는 게 없어요. 지는 지 주장하고 나는 내 주장하고.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상관없어요. 싸우는 건 사람인데 결국 뭐예요?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 아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공의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은 비진리가 진리인 것 마냥 뭐 여러 가지 불의가 뭐 의로운 거 그냥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이 시대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이게 뭔지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자라는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냥 교회도 서명운동을 같이 좀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뭐 반대하는 거 안 해도 되고요. 혹시 하실 분들은 같이 서명운동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가야 할 길과 후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저는 자체가 보수인데 뭐 보수라서 제가 진보를 물리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를 쭉 보면서 저도 뭐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저도 이승만 대통령 때 자유당 싸우는 것도 봤고 뭐 아닌 말로 4.19 혁명도 봤고 전 다 봤어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때 교회를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정건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 말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게 봤는데 제가 가만히 저는 굉장히 살피잖아요. 하나하나 제가 살피거든요. 이 사람 사상도 살피고 과거도 살피고 삶도 살피고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가만히 보거든요. 아, 이분이 그래도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뭔가의 운동을 하고 나라 운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조금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조금 하는, 제가 봐서는 복음은 아닌데 아닌 복음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자꾸 복음을 말하고 교회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나아졌어요. 인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말씀 붙들고 재앙 막는 전도운동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살리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성도가 힘을 얻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계속 하는 게 성도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답을 얻고 전도자가 들어오고 새신자가 들어오고 자꾸 이러면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게 돼 있고 우리는 사실 복음 운동하는 20가지 성경적 전동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새 가족이 와도 어린 렘넌트가 어떻게 세워갈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막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내가 각인도 바꾸고 또 참된 힘도 얻고 나도 발견하고 이런 포럼을 자꾸 하고 있는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교회에서 지금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치유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계속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앞으로 조금씩 우리가 이게 완벽해서 하려면 안 되겠더라고요. 있는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세워줘야 해요. 오늘 혹시 내가 좀 치유하는데 응답을 받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은 제 사무실 오늘 한번 모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팀을 맞춰서 우리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들을 이 치유의 플랫폼을 만들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플랫폼이 있어요. 늘 말씀이 뭐 강조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플랫폼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이 3단체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선교원을 만들어 주시고 서밋 스쿨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렘넌트 서밋 이 플랫폼 붙들고 함께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다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시대도 아니고 유럽 시대도 아니고 미국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전 세계가 다민족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막 뒤엉킬 거예요. 제가 이천 쪽에 가서 보면요 얼마나 다민족이 많이 들어왔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보면 이 다민족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후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워가는 그런 언약을 붙들고 말씀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출애굽이잖아요. 자,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40년 광야 운동 속에서 무슨 운동이냐? 결국은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참 제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얼른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는 성경을 보면은 미스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도자의 플랫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자, 보세요. 아람 나라를 가지고 아람 나라를 자꾸 싸우고 이기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뭐 한다고요? 도단성 운동을.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싸웁니다. 그래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성장이 되는데 그 말은 사실은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는 운동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플랫폼 되게 하시고 응답하실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고 해방받는 것 같지만은 결국 뭐 하느냐? 파수꾼 운동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결국 로마는 해당 운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 방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남은 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얼른 보시죠. 자, 성경 39권을 놓고 우리가요 간단하게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블레셋과 싸우고 아람과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길을 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기도하고 파수꾼 운동, 회당, 남은 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뭘 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남은 자 운동, 파수꾼 운동, 기도 운동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자가 플랫폼이 없으면은 여기 아무리 세상에 이 사람들 어떻게 3단체 이거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을 몰아가고 모든 인재를 다 몰아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이 운명을 바꾸는 복음 가지고 새 운명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재앙 막는 이 62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세상 살리는 교회 플랫폼을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이 남은 자 운동 하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사실은 전체 장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묵시로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더니 우리가요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이게 답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고 오늘도 성경을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3절인데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회복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꾸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플랫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이래만 되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내가 공부를 좀 못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계획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분명히 뭐랄까, 하나님이 비를 하나님이 내리는데 그 비가 땅을 적셔서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과실을 먼저 열매를 맺게 한 같이 내게 나가는 말은 하나도 떨어져서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아류 시대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